여러분 19금 하면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지금 이상한 생각하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19금 바로 오늘이죠. 19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책에 19금 딱지를 붙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라나는 새싹들이 이 아이들이 읽지 못하게 이 성경책은 특히 구약 성경은 금서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이야기 안에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한다 하는 것이죠. 시작부터 형이 동생을 죽이고 또 민족이 민족을 학살하고 온갖 불륜과 근친상간 등의 범죄와 악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우리가 봤을 때 잠들기 전에 아이에게 부모가 소곤소곤 읽어주기에는 부적절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매일 하고 싶지만 매일은 못하지만 아이들에게 자기 전에 이제 성경 이야기, 이야기 성경 동화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읽어주는데요. 근데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 되게 곤란해지죠. 만약 성경에 이런 자극적인 장면들을 영화로 만든다면 19금 딱지를 붙이는 것을 넘어서 아마도 상영 불가 판정을 받을 만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 끔찍한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우리 열왕기하 6장 28,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 혹시 자막이 준비되었나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 보실 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잘 읽으려면 이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하고 또 감정을 이입해서 읽어야 합니다. 근데 이 시대적인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장면을 마주한다면 너무나도 끔찍하고 참혹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하 6장의 상황이 어떠하냐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상태입니다. 성내의 보급을 완전히 차단해서 사마리아 성을 고립시켰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바닥나고 이제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치솟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굶주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어미가 자기 아들을 삶아 먹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살려고 아들을 삶아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예전에 읽었던 책 하나가 생각나는데요. 좀 오래된 책인데 박경철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쓴 시골 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동안 이제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인데 2권짜리 책인데요. 여기 이제 마치 의학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 의사 선생님이 의사로서 경험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흥미롭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을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흥미롭게 읽다가 어느 한 챕터를 읽고는 제가 너무나도 참혹해서 몸이 덜덜덜 떨리면서 엉엉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챕터의 제목은 참혹한, 너무도 참혹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인터넷에 조금 각색되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돌아다니는데 인터넷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의 제목은 치매 할머니의 곰국입니다. 이제 심신이 미약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굳이 찾아보시지 말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경 안에 이미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 먼 시대에 그냥 이야기로 들으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실제 우리 눈앞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작은 아기를 삶아서 먹은 어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보았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두렵고 끔찍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참혹한 처지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왜 이 지경까지 몰고 가시는 걸까요? 세상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아주 잔인하고 악한 신이기 때문이야 일까요? 사실 이 장면뿐 아니라 구약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얼마나 많은 기근과 전쟁을 겪고 수많은 세월을 고통 가운데 신음했는지 보게 됩니다.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침략당하고 기근과 전염병과 분열로 고통당하고 결국에는 나라가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앞에서 이 끔찍하고 참혹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가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구약의 역사를 좀 꿰뚫는 큰 그림을 하나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6장을 쫙 살펴보고 그다음에 신명기 28장을 쫙 살펴보고 이렇게 쫙 하려면 찬양이 나오네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밤을 새도 모자라니까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은 모두 율법의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약속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레위기 28장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6개의 언약적인 축복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거의 한 3배, 4배 많은 분량으로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번호가 이제 1번, 2번이고 3, 4, 5번은 그 2번 밑에 있는 번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68절까지 이제 저주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저주가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레위기 26장과 같이 보면 훨씬 더 명확하게 이게 드러나는데 너희가 불순종하면 내가 심판을 내린다.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저주가 임한다 하면서 이 저주가 계속 확장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신명기 28장 오늘 이제 본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또 펼쳐 놓으셨겠죠. 우리 신명기 28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오타가 있네요. 정총화면이 아니라 청종화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어떤 복인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주셨던 그 율법,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나의 신부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나의 신부답게, 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주셨던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모든 거 내가 공급해 주는 걸 누리면서 먹고 마시면서 기쁘게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저주가 크게 3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단계가 넘어갈수록 이 저주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하신 이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하나님의 약속된 저주를 이해하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핵심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사시대부터 쭉 생각해보면 이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그 유명한 용어가 있죠. 나선형 추락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그나마 좀 괜찮은 사사가 등장하지만 점점 이상한 사사들이 등장하고 이스라엘도 점점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럴 것처럼 하다가 또 죄를 반복하고, 보통 우리가 계속 죄를 반복하면은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잖아요. 이스라엘은 반대로 점점 더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의 120년 정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931년에 남북이 분열되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저주를 향해 달려나가게 됩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가나안의 우상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양다리를 걸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를 섬기고 밤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이제 양다리를 걸친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런 모습을 계속 반복하다가 그 악명 높은 아합 왕 때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국가 종교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을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합 왕 때는 대놓고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레위기 신명기에 약속하셨던 언약적 저주의 1단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임하게 되죠. 아합 왕 시기에 3년 반의 기근이 임하는데 이게 바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언약적 저주 1단계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은 우리가 계속 우상이 우리를 잘 먹여 살려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우상을 섬겼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기근이 왔는데 해결이 안 되네 했을 때 떠올렸어야 하죠. 맞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네가 내 말씀에 내 언약을 깨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기근을 내리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네. 하나님은 신실하시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약속하신 축복을 내려주시겠네 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계속 죄를 짓죠. 그래서 언약 저주의 2단계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수많은 전쟁이 있는데 계속 패배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전쟁에 패배해서 고통당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떠나서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방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이상한 애가 아니라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징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도입부에서 제가 언급했던 열왕기하 6장의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아람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서 먹을 것이 없고 이 비둘기똥 4분의 1이 5세겔에 팔리는 이런 엄청난 상황이 처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두 여인이 자기 아들을 삶아먹기로 약속하고 먼저 한 여인이 아들을 삶아먹고 다음 날 다른 여인의 아들을 삶아먹으려고 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사건을 왕에게 들고 나와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약속 안 지켜요 라고요. 매우 끔찍한 장면이죠. 그러나 이 역시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일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일어나게 된 언약적인 저주라는 것이죠. 그 증거를 우리 레위기 26장 29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신명기 28장 53절에서도 이미
경고하시며 예고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볼 때에 이 모든 끔찍한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언약적인 저주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축복을 약속하셨죠.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언약은 이 약속에 기반하여서 이제 확장시키고 갱신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시는 저주의 약속 안에서는 이 언약적인 축복이 모두 후퇴하고 없는 것이 돼버리고 사라지는 방식으로 이제 경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많은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축복의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반대로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하는데 반대로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솥에 삶아서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단순히 너무나도 끔찍하다,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일 겪어서 충격요법을 주시려나 보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든 축복이 사라지고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자 결국에는 언약적 저주의 마지막 3단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빼앗기고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서 이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미 언약적인 저주가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언약적 저주의 3단계로 나아가기 전에는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외쳤거든요. 근데 이제 3단계가 시작된 이후에는 너희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방식은 단순히 이 사람들이 국제 정세를 굉장히 잘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패배한다, 이제는 큰일 났다 해서 포로로 끌려간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로 지금 너네 전쟁에서 지기 직전이다 라고 전해, 너 포로로 끌려간다고 이스라엘한테 경고해 라고 직통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한 게 아니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언약의 관점에서 지금 상황을 펼쳐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근을 내리심으로 경고하셨음에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이제는 이방 나라들이 우리를 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방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치시는 것은 언약적 저주의 2단계이며 돌이키라는 신호다 라고 이제 말씀을 전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자 이제는 마지막 3단계구나 하면서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끔찍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죠. 이 사사기의 끝없는 추락, 왕들의 추악한 역사들,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끔찍한 사건들, 이 언약을 모르는 상태로 이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수와 실패로 가득한 한심한 역사를 써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은 분명하게 실패했습니다. 인간은 창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이미 실패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실패를 쌓아가며 실패로 가득 찬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모든 역사는, 특히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신실하게 성취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단순히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의 이 다양한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서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라는 정도의 용도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는, 이스라엘이 우리죠. 우리는 끝까지 언약을 깨트리고 반역하고 실패로 일관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성취하신 역사이며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며 얼마나 심각하게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자리에 거하지 못하고 저주의 자리로 갈 것을 이미 알고 저주에 대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하신 대로 계속해서 저주가 내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구약의 역사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착각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쩌면 그렇게 완악하게 회개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전쟁에 져도 우리가 무기가 부족했구나, 우리에게 훌륭한 장군이 없었구나, 우리의 전략이 미흡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데 시선을 돌렸습니다. 훌륭한 왕이 없어서, 좋은 제도가 없어서 기근에 시달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쫓아서 더 많이 모아놓지 않아서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이 모든 저주들은,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모든 저주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떠나면 이렇게 된다라고 경고하시며 약속하신 그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과 핍박과 기근과 질병은 결국 모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애타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저주하신다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순종할 때 확실하게 우리에게 저주가 임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순종할 때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던져주시고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이 율법을 지켜봐라, 이루어봐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약속하신 이 원리가 지금도 유효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적인 축복과 언약적인 저주에 지금도 신실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약적인 축복을 간절히 소망하며 순종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적인 저주가 몇 단계로 돼 있다고 그랬죠?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2단계로 돼 있습니다. 1단계 끝났고요. 2단계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 언약적인 축복과 저주, 순종하면 축복하고 불순종하면 저주하고, 이것을 마치 자판기를 누른 대로 나오듯이 기계적으로 이해하면 그냥 이제 여기서 끝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아멘. 순종해서 복 받읍시다. 아멘. 하고 이제 집에 가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셨구나, 순종만 하면 되네
하고 집에 가다가 이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순종 근데 어떻게 하지?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명령을. 그러니까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복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아멘 하고 복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런 처지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죄를 안 짓고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는가? 죄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나쁜 일 안 하면 죄 안 짓는 건가요?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4문에서 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는 거, 나쁜 일 하는 거를 죄라고 먼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정리하고 요약해서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소요리 문답에서는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많죠.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지키지 않으면 죄입니다. 다시요. 그러면 죄를 안 짓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기대가 되시나요?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수많은 명령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건 죄입니다.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언약적인 저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저주를 피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이 원리는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딱 2가지 명령으로 요약해 주셨죠.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사랑이네, 쉽네, 많은 줄 알았는데 하나네가 아닙니다. 이 구절들을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서 겉으로는 어떻게, 사실은 그게 불가능하지만 어떻게 겉으로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켰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꾸며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심령 안에 이 모든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지만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만 진정한 순종이 가능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순종을 통해 복받는 일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시간 관계상 논리적인 흐름을 쫙 뛰어넘어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이제 축복과 저주의 선언을 기계적인 보응의 원리가 아니라 언약의 맥락 안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단순히 어떤 법칙, 원리가 아니죠. 인과응보의 하나님, 건선징악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디에 법조문에 적혀있는 문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지금 이 언약의 말씀을 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아멘. 이게 이제 오늘 매일 성경 새벽 본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내내
이 언약에 충실해야 한다, 이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 주겠다라고 계속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경고하시죠.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안정을 누리고 싶고 평안함을 누리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다 그렇게 원하는데 그 길이 이 율법에 순종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러한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조항들을 쫙 다 말씀하시고 그 마무리로서 신명기 28장에서 내가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이 언약을 잘 지키면 이렇게 축복할 거야, 이 언약을 어기면은 저주가 임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3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바라보실 때에 이스라엘은 이거를 이제 잘 지켜서 순종해서 복을 받겠구나가 아니라 너희는 이 모든 복과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라고 말씀하시죠. 언약적 저주의 마지막 3단계까지 가서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그때에 이 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이, 이 언약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면서 이제 30장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약적인 축복과 저주를 우리의 힘으로 순종해서 얻어낼 수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것을 준비시키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0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약 저주의 끝에 있어도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한다면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다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땅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복을 주어서 번성케 하실 것이고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은 진짜 이스라엘 너무하네, 어떻게 해도 너무해, 어떻게 이렇게까지 완악하고 이렇게까지 불순종하냐,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싶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읽다 보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이제는 그만하실 때도 됐는데 왜 이렇게까지 참아주시는 겁니까? 라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의 저주로 약속하시고 경고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다 어기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최후에 그동안 만나서 즐거웠다, 다시는 만나지 말자, 끝 하고 마침표를 찍으셔야 할 것 같은데 너희가 마지막 그 저주의 3단계를 당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있을 때라도 나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 기억이 난다면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복되고 어떻게 순종함으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나 노력이나 우리가 힘을 합치거나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으면 달라진다거나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정신 차리고 결국에는 깨닫게 되어서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춰봤을 때 우리는 이 언약적 저주의 3단계까지 간 이스라엘이랑 똑같이 불순종하고 실패와 실패만을, 죄만을 가득 쌓아놓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만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네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지만 부르시니 그 부름에 아멘하며 갑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메시지를 요약해 보자면은 굉장히 모순적으로 들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순종해라, 그래야 축복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방금 읽었던 30장 1절에서 너희는 그러나 결국 실패할 것이다 라고 또
또 예고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어차피 실패하니까 이 말씀은 그냥 지킬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것을 지켜야지만 너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너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노력하면 지킬 수 있나요? 아니, 너희는 실패할 것이다. 그럼 어쩌라고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붙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보시면서 네가 순종했으니 내가 약속한 대로 축복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하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축복을 누릴 것을 믿고 그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 참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되는데.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이 저주가 아니라 그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받으셨고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그 놀라운 축복,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28장 한번 보시겠어요? 간단하게 몇 개만 살펴보면 28장 12절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적재적소에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신다 하는 것이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손대는 모든 일마다 잘 된다. 투자하는 모든 것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다. 이사를 가도 대출 없이 돈 빌리지 않고 오히려 돈 빌려주는 자로 살게 된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반장이 되고 학생 회장이 되고 대표 선수가 되고 매출 1위 기업이 되고 위에만 있지 않고 아래에 있지 않게,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성적도 상위권, 소득도 상위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게 우리의 이제 신앙 색깔에서는 근데 그거는 영적인 의미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런 것을 약속하십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이제 고등부로 오시면은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약속은 사실은 한 개인의 인생에 주신 축복이라기보다는 공동체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너희가 이런 공동체가 되라. 어쨌든 우리에게 이런 언약적인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너무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언약적인 저주의 경고를, 우리의 실패를 미리 아시고 다 경고하시면서 마지막에라도 돌아오도록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축복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